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을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 제목을 보면 인간 이해를 초월하는 놀라운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왜 내게 계속해서 다가오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흔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그러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의의 길, 말씀의 그 길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을, 내면을 정직하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사실 이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더 크게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죄인들을 사랑하실까? 왜 하나님은 자신을 거역하고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자녀가 부모의 기대, 생각이 어긋나서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물론 모든 부모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때로는 부모의 마음속에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실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이것은 자신의 몸으로 낳은 자녀에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머리로 이성으로 어떻게 그것을 해야지 한다고 하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지 의지로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좋았을 때도 하다가 좋지 않았을 때도 하지 않고 그럴 텐데, 그냥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사랑의 마음이 가는 것, 심지어는 자기가 놓은 자녀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녀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인류를 그토록 사랑하실까? 특별히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그 자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 배반한 자녀들을 사랑하실까? 또 온 인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조 사건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저히 이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포기해버리면 될 텐데, 또 그 사람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면 될 텐데 왜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낳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배치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는 우리가 여러 삶을 살아가는 중에 중독이라는 단어를 흔히 쓰는데, 중독 가운데 가장 큰 중독의 정점은 죄 중독이지 않을까. 중독은 한번 빠져들면 거기서 헤어나기가 어렵죠. 잠시 잠깐 내가 헤어났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갈 확률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나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사람을 끌어당기고 그 죄 가운데 굴러 마치 죄의 중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또 그 안에 마치 사람들이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리고 생명도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하지만 결국 죄의 결과는 사망이겠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호세아 선지자에게 실질적인 한 행동에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바로 그것은 1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앞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로 하여금 음녀 고멜을 아내로 삼아서 가정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자신의 그 죄성 본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가정을 가지고 자녀도 놓고
일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가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지? 왜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성경의 진리인 이 죄,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거 외에는 우리의 삶을 정말 깊게 그리고 진실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타락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로 또 타인의 사랑을 받아 떠난 그 음녀 고멜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본문 해설에 보면 이것은 은 30배에 해당되는 값인데 여종의 값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멜이 가정을 떠나서 그 안에 있는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는데 거기에 자신이 살 것 같은 생명의 길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여도 실상 그의 삶은 비참한 삶으로 전락합니다. 여종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참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를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포기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굳건한 믿음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때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데리고 와서 3절 말씀을 보면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 죄악의 습성에서 벗어나고 고치는 것이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치료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이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도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지는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기회 속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삶에 그리고 영적으로 갈급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이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들의 삶이 처절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찾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은총으로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놀라운 구원 계획입니다. 바로 그 구원 계획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사랑이 자리 잡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한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정당한 자격 주장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기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의 사랑에 서서 인생에서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죄인이 돌이켜서 의인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불가능 제로에 가까운 그 가능성을 뚫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깊게 묵상하는 이 귀한 아침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 사랑 아래 살아가기 위해 정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인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을 자책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곳에 새로운 희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역사의 계획하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힘있게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의 죄성과 지나간 모든 걸음걸음들이 죄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결코 사랑하실 수 없는 그 지난날의 모습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신 분명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은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며 이것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주 앞에 나가는 귀한 변화의 결단의 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삶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 앞에 나가고자 날마다 몸부림치며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원의교회가 주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이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한 분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